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고개가 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질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주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하거니와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장자 므낫세를 주심으로 그가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고 찾아 에브라임을 주심으로 그의 수고의 땅에서 항상 창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와 가나안 땅 개척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은 너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네가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내가 내 입을 열어 자녀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복이 되게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리라. 그리고 먼 훗날에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오고 또 오는 만세대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참되게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인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처럼 마음껏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라.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그들처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즉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참되게 의지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받고 또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 펼쳐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보증이고 만국의 약속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오직 무조건적이로되 무슨 핑계도 어떤 이유도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늘 강조하고 또 권면했던 것처럼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1등을 하시고 특등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인간의 상황과는 무한하게 범사의 기쁨을 노래하게 해주실 것이고 매사의 행복을 감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적수나 마수 또는 경쟁자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그 라이벌이라는 말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 바 그 말의 뿌리가 곧 강을 뜻하는 리버라는 것입니다. 말을 풀어보자면 나의 경쟁자는 언제나 나와 같은 강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나의 라이벌은 나의 경쟁자는 항상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나의 라이벌이 될 까닭이 없습니다. 같은 분야나 같은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전혀 다른 세대나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다른 정치인을 라이벌로 여기지 굳이 과학자나 연예인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야구선수라면 다른 야구선수를 라이벌로 여기지 축구선수나 배구선수를 라이벌로 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경쟁자는 내 직장의 동료나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거나 또는 우리 동네의 아저씨나 아줌마 중에 한 사람이지 멀리 서울이나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라이벌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같은 강물을 마시며 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처럼 순종이라는 말과 또한 그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라이벌 즉 경쟁이라는 말로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의식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특별히 예수님과의 경쟁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순종,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오직 한 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로서 그분에게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분과 경쟁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매우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가 그분의 참된 제자들이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가 그분과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그 어리석은 경쟁의식을 속히 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결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의 본문 말씀이 특히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세례 요한이 만세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확실하게 교훈을 합니다. 사실 경쟁이라는 그 관점에서만 본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은 출신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저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비해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났습니다. 장유유서의 질서가 철저하게 엄격했던 당시의 그 사회에서
6개월을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였으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모든 면에서 깍듯이 모셔야 할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해서 훨씬 강도 높은 경건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한 것이 경건 훈련의 전부였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경건 훈련을 위해서 아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메뚜기와 숙청을 음식으로 삼으며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일관된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사역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그 무렵에 세례 요한에게는 이미 수많은 추종자가 있었고, 그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원하여 그에게로 밀려드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다고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즉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한참 앞서갔던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본문 22절로 26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26절의 말씀은 제가 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이야기를 구성해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껏 세례 요한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겨졌던 그 세례 베푸는 일을 드디어 예수님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지금껏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부 예수님께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따지고 보면 세례의 원조는 세례 요한인데,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버리고 전부 예수님께로 몰려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목격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허겁지겁 그에게로 달려와 그 사실을 낱낱이 알렸으면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 제자들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은 세례 요한의 그때의 심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대답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또한 일반적인 예측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면 그때의 세례 요한의 심기는 몹시 상하고 뒤틀렸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신 배경을 봐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자신이 더 낫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더 철저히 믿었지, 그 밖에 또 다른 조건들을 전부 살펴보아도 자기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모든 면에서 분명히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 버렸으니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불편하고 뒤틀린 마음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끝내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님에게로 가버린 그 사람들에게 심한 독서를 퍼부었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들의 변절을 저주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하여 무서운 경쟁심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난했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듣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먼저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을 쫓던 무리가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몰려가 버린 것을 보고서 심히 낙담하고 상심해서 자기에게 온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더 이상 낙담하거나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니
이제부터는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경쟁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오직 한 분 메시아이시니 이제부터는 자기 제자들도 물론이거니와 곧 세례 요한의 모든 제자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전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장입니다.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세례 요한의 대답 그 두 번째는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신에게로 몰려들었던 그 사람이 즉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버린 것은 전혀 이상할 일도 아니고 한점도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는 세례 요한 자신의 마음은 장가를 가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비로소 신랑의 품에 안긴 신부처럼 또는 신부를 품에 안은 신랑처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자신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고 또한 그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보내주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세례 요한의 대답 그 세 번째이자 결론은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원어의 의미를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살려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더욱더 흥할 것이로되 반드시 흥해야만 하고 나는 더욱더 쇠해야 할 것이로되 반드시 쇠해야만 하리라. 내가 작아질 때 예수님께서 더 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숨겨질 때 예수님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내가 나를 태우고 나를 녹여서 그렇게 내 존재를 숨기고 내 흔적을 지울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명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경쟁해서 나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고도 하지 말고 나를 더 드러내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태우고 나를 녹여서 나의 모습은 감추되 예수님의 모습과 복음의 능력은 더 분명하게 증거되고 증명되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경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처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결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교훈하는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래,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대부분의 우리 성도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경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언제 예수님과 경쟁을 했다고 세례 요한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그처럼 은근히 반감을 품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감 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경쟁했습니다. 다투기도 했습니다. 감히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감히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분과 분명히 경쟁도 하고 다투기도 했던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쟁과 다툼이 어떤 모양으로 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또한 그분의 뜻을 한사코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우고 내 좋을 대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과 경쟁도 하고 다투기도 한 우리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결하게 보존해서 언젠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거룩한 집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내 자신을 더럽히고 방탕함으로 내 자신을 허비하고 낭비했으니,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생활을 해왔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다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다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아무 일이나 함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이 유혹하는 대로 아무 것이나 막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 닿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서도 안 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할 것이로되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내가 있어야 할 정해진 그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지키고야 말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언제나 선한 일만 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경쟁과 다툼은 버리고 순종으로서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들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음, 내 가정을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만들어가려는 그것으로서 감히 예수님과 경쟁도 하고 그분과 다투기도 했던 우리였음도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고, 그 지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예수님과 경쟁을 하고 예수님과 다툰 우리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바 그대로 내 부모 공경하고 내 자식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하며, 또한 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데,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복받는 인생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기도로서 기르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과 그 방법으로만 기르고 가르치면 절대로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지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잘 살고 잘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 함부로 대하고 자기 남편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자기 부모 사랑하고 어떻게 자기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되는 가정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경쟁을 하고 다투는 사람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 공경 잘하고 자식들 잘 가르치며 기르며 부부 간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경쟁하고 다투었던 우리들이었음도 우리가 확인합시다. 맞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면서 섬김을 불평으로 삼았다면 그것이 예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성도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면서 불만을 가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처럼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경쟁을 하고 그분과 다투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헌신을 하되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다투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만복 다 받으시고 전부 누리시는 귀한 복이 있을 것이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부 내 삶 가운데서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부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주신 성도와 우리 교회에 향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최고의 명령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다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내 시간과 재산, 재능과 정성 등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도하라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최고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으며 이제까지 우리의 자세는 또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24시간 중에서 전도를 위해서 과연 몇 시간이나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 단 몇 분간이라도 전도를 위해서 바친 성도들 여기에 계십니까? 시간도 그렇다고 치고 내 물질, 내 정성, 내 재능 중에서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활용한 것들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도저도 아니면 앞으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슴속에 담아둔 그런 성도들이라도 혹시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떳떳하게 대답할 말이 없거나 또한 대답이 망설여지고 주저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나야말로 예수님과 불충한 경쟁을 하고 나야말로 죄악된 다툼을 그분과 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자각하시고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된 우리들로서 결코 망설이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절대로 주저하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니 지금 즉시 떨쳐나서서 나의 모든 역량 총동원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곧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름 아닌 전도하는 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비로소 주님과의 경쟁을 멈추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의 참된 제자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구원의 만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며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의 경쟁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과의 다툼을 벌이면, 그렇게 그분께 온전히 순종을 하면, 그렇게 나를 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 이제 내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인생이 세워지고 저들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귀한 복도 보너스로 받게 될 것입니다. 더해서 복음에 살리는 능력이, 복음에 풀고 해결하며 고치고 치유하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전부 믿음의 바탕 위에서 사랑의 동산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참된 붕의 역사를 힘껏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참된 그분의 제자들 되고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복과 은혜들을 내 삶 속에서 모든 우리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님과 다투며 살았고 우리 주님과 경쟁하며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다툼, 그 경쟁 다 버리고 오직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늘의 만복 전부 바꾼 우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열리고 삶이 풀리는 그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이 시대와 사회 속에 하늘의 평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들곳의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소망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결하게 잘 바꾸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성령의 전으로 잘 보존해 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언제나 행복을 노래하며 평안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복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섬기고 헌신할 때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여 우리로 참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늘 증거케 하시며 살아가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 참된 순종이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더 평안하게 이루어갈 것이니 하나님 우리로 더 굳센 믿음에 서게 도와주시고 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우리로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오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도 저희들의 작은 정성도 잘 전해지게 하시되 거기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흥왕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가운데 스며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기도와 간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예물이 있기까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당한 여러가지 고난과 고초 또 억울함과 또 기타 힘겨웠던 것들 하나님 다 살피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들이 전부 우리의 삶의 갑절의 복으로 7배의 은혜로 다시 되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간구 모두 살피셨은즉 저희들의 소망과 저희들의 바람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복으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온전히 이루어주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는 그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육신이 불편하고 고단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살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사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문에 있는 자녀들이 싸운즉 특별히 살펴주시고 객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부모의 손이 닿지 못하고 눈길이 미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저들을 늘 선하게 안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기도에 싸운즉 하나님 그들의 수고도 일일이 살펴주시고 삶의 복 생활의 은혜가 갑절되고 신뢰되는 놀라운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목한 시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같은 복 주시되 특별히 우리 들고 성도들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직접 살펴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고 튼튼해지는 귀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아뢰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살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기 빨리 마치게 하셔서 우리가 더 자유스럽고 더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고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큰 아픔 당하지 않는 귀한 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봄이 온지도 몰랐는데 벌써 봄을 시험하는 꽃샘추위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하게 시련도 닥치고 고난도 닥치고 또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도 못했는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더 힘써 순종하고 더 힘써 신앙생활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되 더 좋은 것들 많이 받고 누리시는 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꽃 부흥전도대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충성된 종은
방법을 찾고 악한 종은, 다시 말해서 게으른 종은 핑계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 들곳의 온 성도들은 방법을 찾아서 함께 전도의 대회에 참여하고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는 이제 교회에 모여서 전도한 날로 삼고 그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 닿는 데까지, 사정이 가능하는 데까지 오늘 말씀 따라 모든 일에 우선하여 그 전도의 일에 함께 참여합시다.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은 더 선하게 풀어주시고 더 복되게 해결해 주실 것이, 우리들로 더 힘차게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기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자, 이 밖에도 서로가 서로의 형편과 처지 살피고 나누어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내가 우리 교회를 품고 이 시대와 사회를 품고 하는 그 중보 기도가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내 능력 삼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함으로써 나도 복을 받고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복 우리가 함께 누려갑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찬송가 3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만 가지 복 다 받고 전부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